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저희가 또 맞춰 입고, 언제 한번 빨간 그 빨주노 초판 한번 무지개색을 한번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화려하게 좀 한번 대결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져서 이번 주는 계속 덥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이제 뭐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밤에 자는 게 이제 불편할 정도로 더워지니까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그래도 좀 선선하고 좀 좋았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밤도 이제 더워질 건데 건강 더 유의하시고요. 그런 것 속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로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린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또는 뭔가 응답이 돼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움직여가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어떤 조화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들을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겨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름을 주지 않고, 봄을 주지 않고, 가을을 주지 않고, 그런 섭리들이 없다면 어떨까? 이 지구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들, 또 그 역사들을 우리가 늘 확신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좀 고백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걸 저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임하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시되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저에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모두 들어 그의 눈물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충성한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 한번만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네. 치료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죽어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찬양원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토양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동일한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추토한 미니스트리 모임을 화요 모임을 통하여 함께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 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넘치며 정말 아버지 놀라운 감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추토한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미니스트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저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길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 이루어갈 때 다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며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 묵상한 자라 하셨는데, 아버지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상과 똑같은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토양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결코 저희들 앞에 있는 걱정거리로 정말 아버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그것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님의 통하여서 충만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아버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과의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죠? 예, 오늘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어주시고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마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믿음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이제 삶이었습니다. 그 독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내용은 이제 5절에서 11절,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뭐가 임한다 그랬죠? 징계. 징계라는 말은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훈련과 연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징계, 훈련, 연단 또는 교육이라고 말하는 게 뭐였죠?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생겼던 불이익들, 핍박, 환난들에 대한 얘기지, 삶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거치고 누군가 아프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만약에 고난에 대한 것으로 훈련해버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쓰는 것 이상 그 버젯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데 더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하죠? 카드 돌려막기 신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기술이 이제 다 안 되면 또 뭐를 하죠? 네, 제2금융권, 요새는 제2재산금융권이라는 말은 없대요. 다 금융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럼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과 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돌려막기 신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통과하면서 경제적인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자기 예산 범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줄여 쓰고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징계나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말할 때 그냥 막 고난과 붙이면 안 된다. 뭐와 연결됐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거.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난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핍박을 알게 모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한번 다뤘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시험 보는 나라. 왜 주일날 시험을 봐요? 다른 날 봐도 되잖아요. 토요일도 있고 한데 꼭 주일날 시험을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인 거예요. 예배를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일날 이제 시험 보지 않는 거로 좀 바꿔가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받는 연단, 교육, 훈련이라면 오늘 독자들의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훈련과 연단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을 안 하고 물론 무조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의 깊게 자기의 상황들을 말씀에 비춰서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는데 이후로 이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랑 세 가지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명령. 세 가지의 경고. 결국 세 가지의 경고를 하지 말고 뭘 하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징계,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명령은 무엇인가?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한번 반복된 적이 있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뭐와 뭐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맺는 사람들, 그 통과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은 것을 징계와 교육이라고 말해버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는 반드시 결과가 뭐로 드러낸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선 화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화평하기 쉬운가요? 주로 어떤 마음이죠? 걸리기만 해봐라. 날 건드렸어. 내가 힘든데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렇게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화내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라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읽지 말까 봐요, 오늘.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연단과 징계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괜찮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화평이 무슨 뜻이죠? 에이레네. 왜 이러니가 아니고 에이. 왜 이러니?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말은 평화인데요.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을 상태는 안에 뭐가 없다고요? 전쟁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겉은 어떻다고요? 감옥에 갇히죠. 명예를 잃고 수치당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많이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린 영혼의 저수지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저수지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흘러서 필요한 곳을 관을 따라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면 뭐가 흘러갈까요? 이웃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전쟁이 끝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 평안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예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그 연단을 받는 때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과 평안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밖으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죠. 왜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등과 전쟁과 괴로움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과 교육을 받는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흘러간다고요? 평안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실제적으로는 전쟁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을 따르는데 거룩함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는 의와 평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로 받는 건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로 받기 때문에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뭐가 됐죠?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안 좋은 사건들이 다 뭐예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날 쳐다봤어? 때려 죽이고.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을 줬던 그 대상한테도 화풀이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도 화풀이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화난 사람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우리 매주 이 말씀을 나누지만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 나누지만 뭐가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말씀의 삶과 우리 삶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먼 거예요. 근데 매주 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를 지킨다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투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들이 거룩함, 구별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누군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겁니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한 번도 풍미를 잃어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수치당했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요. 그 저주의 상징 속에 달려 계신데조차도 예수님 품위를 잃은 적이 없어요. 거기 매달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바로 뭐가 나오죠? 욕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아무리 처음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바로 그냥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흠칫 놀랄 때가, 제가 운전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흠칫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욕들이 이렇게 잘 구현이 되는지.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찬양과 함께 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입으로 지금 찬송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이걸 주의하려고 그래도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운전들을 너무너무 어렵게들 하세요. 화가 나서 하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운전하다가 말고. 아무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요구합니다. 우린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받는 교육과 우리가 받는 훈련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 주님이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마음 안에 화평이 계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자기의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걸 당해? 그렇게 한 번도 소리치신 적 없고 억울하다고 말하신 적 없어요. 물론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어요. 죄인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지, 내가 저 따위 인간들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품위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로 인해서 이런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경고하는데, 첫 번째 15절입니다.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15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앞에 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근데 헬라어는요,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마지막에 살피랍니다. 이게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살피라, 뭐뭐하지 않도록. 메티스라고, 메는 이제 부정, 뭐뭐하다, 뭐뭐하지 않다, 그런 이제 부정 그 앞에 들어가는 부정에 관련된 부사가 들어갔고요. 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뭐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뭐뭐하지 않도록이 되는 거예요. 살피라.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람이 없도록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자람이 없도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걸 말하는 게 마땅해 보여요. 왜? 뒤에 쓴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망령되이 행해서 후에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징계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잃을까요?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뭐만 빠지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죠? 예수만 쏙 빠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미래도 없고 종말론적인 우리가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 예수를 닮은 삶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살피라. 그럼 여러분, 살피라가 무슨 뜻일까요? 본인이 살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거예요.
9장에 나오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13장 1절 형제를 사랑하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대제사장인 예수,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쏙 빼버리면 히브리서도 없고 히브리서 독자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는 거라고요. 이걸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을 살필 때 사람들을 도와줄 때 뭐가 항상 있기를 바라죠? 예수가 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길 더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형편이 나아지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냐 이거죠. 누군가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뭐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떨어져 나가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살피고 있냐는 거죠.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점검하고 있어요? 예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 11조 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11조 내가지고 구원받는 건가요? 봉사해가지고 구원받은 거냐고요. 예배 드려서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며칠째 빠져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은혜만 생각하면서 걸어가.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영적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특별히 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남 욕하는 걸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뒷담화. 주로 식당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씻고 또 씻고 그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 향기로운 그 맛. 고기를 씹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질근질근한 그 맛. 교회에 와서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지향하는 건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함에 이루도록 살피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만나서 7명을 전도를 했었어요. 제가. 애들에게 짜장면을 사준다는 건데 얘기했는데 애들이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왔어요. 정말 교회를. 그래서 제가 클래식 기타를 선물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 클래식 기타가. 쓰지도 않고 그대로 거의 그 클래식 기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났어요. 언제 만났냐? 재수하는데 노량진 D학원에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헤어졌다가 나중에 노량진에서 재수하는 학원에서 재회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원으로 그 친구가 걸어 들어오는데 또 우리 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교회만 데리고 갈 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케어해 줄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갖다만 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성도가 신천지였어요. 아무도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뭐 하라고요? 살피라. 자,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쓴뿌리 어디서 주로 얘기하죠? 이 쓴뿌리? 옛 기억 또는 옛 상처, 뭐 부모의 학대 또는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다가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쓴뿌리는 독초와 쑥을 먹는 그 쓴 그거를 먹고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이 쓴뿌리가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부모로부터 당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던 게 또아리 틀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교. 히브리서의 얘기로 보면 배교에 가까운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추종하지, 따르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뭘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다시 뭐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 우리 광야에 보낸 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뭘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줬어요. 먹을 거 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40년을 먹어서 지겹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여러분 삼겹살도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 한 달 내내 삼겹살 해보세요. 삼겹살에 3자만 10자만 들어도 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하면 안 돼. 그리고 맨날 다양한 음식을 막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우 저런 나쁜 인간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가면요. 우린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일단 나오면서 사람들을 때려. 마음에 안 들고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마 물 가까운 데 나오다가 기분 나쁜 사람을 바다에 쳐넣었을 거야. 이 기둥 바다에 이 바다 기둥 가운데 막 밀어넣고 모른 척하고 막 걸었어. 우리나라 사람 급해가지고 광야를 안 떠나 우리는. 우리 만나가 메추라기 있으면 메추라기가 이제 가시 같은 그런 씨잖아요. 심어 재배를 해. 만나 농장.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견학을 와. 이 만나 농장을 어떻게 꾸렸는지 광야에서 기적을 읽은 대한민국 사람들. 또 우리는 성경이 없어.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못 가요 우리는. 우리는 개척을 하고 광야를 개척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지 않아. 이 부르심 받아서 쓸 데가 없어 그런 데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써요.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정말 좋은 걸 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오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우린 정말 좋은 민족이에요. 성격 급한 것만 부각시켜서 그런데 은혜 받은 걸 은혜로 꼭 갚는 나라였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었잖아요. 일본이 예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쓴뿌리는 그거였어요. 배교였어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그 악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살피라.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괴롭거든요. 물론 예수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안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살펴야 돼요. 교회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정말 구원의 왕주로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누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이에요. 쓴뿌리가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해요. 오염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교자는 또 다른 배교자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혼자는 안 죽어요. 당을 지어서 같이 죽자고 해요. 왜요? 자기 혼자 죽는 건 손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 아니죠. 사단. 멸망받을 존재잖아요. 절대로 자기 혼자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화요기도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는 정말 싫어해요. 방해해요. 여기에 마음을 자꾸 잃게 만들고요. 지치게, 제일 중요한 게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임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지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뭐 하게 되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지치면요.
그럼 남는 사람들이 또 지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기가 뭐 되게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모임이고 정말 놀라운 모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른 거예요. 뭐로? 말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사람들 치유 회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려고 우리 부른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향이 좀 정해졌어요. 홍콩에 잃어버린 유학생들, 또 홍콩 현지인, 이게 우리 큰 비전이지만 또 하나 작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또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작은 교회가 많아요. 힘을 잃고 지쳐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서 또 취퇴학 멤버들을 발굴해내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좀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임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단장님, 또 우리 웅이 형제, 또 우리 호진이, 또 유선이, 또 아내, 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다 정말 바쁘고 먼데도 이 모임 사모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도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시청하면서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 취퇴학 미니스트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하고 막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배교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만드는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지혜를, 바른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성경을 전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할 겁니다. 회복할 겁니다. 이거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쓴뿌리가 나서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몸을 반에서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 주로 믿음의 그 대상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에서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사실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에 위해서 대신해라는 말도 있고요. 그것에 반하여라는 뜻도 있는데 반해서 뭘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다 계획하고 있었죠. 팥죽 한 거를 딱 주면서 뭘 달라 그랬어요? 장자권을 달라 그랬어요. 장자권은요 아버지 재산의 50%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남은 금액을 가져가요. 사실 50%는 대단한 거잖아요. 전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물론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금액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기억하셨죠? 하나님이. 에서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네가 말한 그대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뭐를 비교한 거죠? 자신의 장자권을 같이 여겼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에서와 같이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의 감격과 놀라우신 이 역사들을, 은혜를, 이 축복을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재산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팥죽 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모은 재산과 자기들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구원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같다고요? 팥죽 한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하늘나라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이 땅 위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양자의 권리를 받은 것을 놓고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눈물로 금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뭘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 명예,
자녀, 집,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머물러 살 것인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같이 놨어요. 왜 음행이랑 에서를 같이 놨을까요? 어디에 비교점이 있을까요? 음행이 뭐죠? 이 단어의 뜻은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요, 이 성적인 쾌락은요,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쾌락을 뭐로 살려고요? 돈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똑같은 거예요. 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것과 세상의 쾌락을 맞바꾸고 있다는,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머무르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음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쾌락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팔아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매여서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이 땅의 전부를 거는 건 음행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면 누구를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이치가 얼마나 무서운 이치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권, 그 다가올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사라질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그게 과연 팥죽 한 그릇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땀 흘려서 집을 정말 사신 분들, 또 그렇게 명예를 세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사라질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명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건강함으로도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가죠? 장자권.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입양, 그 양육된, 입양된 그 장자의 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살피라. 혹시 우리 가정 중에,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이 세상 삶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살펴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달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이 고통을 갖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야, 감옥에 갇힌 게 더 잘 된 거야. 돈 잃은 게 더 잘 된 거야. 명예 잃은 게 더 잘 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야, 그거 다 쓰잘데기 없고 우리 천국만 바라봐야 돼.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피라고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에서는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눈물로 아버지 앞에 야곱이 내 거 뺏어갔으니까 야곱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나에게 그 축복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말했어. 한 번 나간 축복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잃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가 없애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하고, 그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팥죽 한 그릇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변명 참 잘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변명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신사 참배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변명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그렇게 지킨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신사참배하면서 버틴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나서 지킨 게 무슨 변명으로 좋은 거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함을 하는 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속에 예수를 버리려고 했다면 다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그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늘 마지막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으셔야 됩니다. 뭘 추구하라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 다음에 살피셔야 돼요. 나도 살피고 남을 살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야 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야 되고 에서처럼 이 명분을 팔을까 봐 두려워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까 봐 두려워하셔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준인데 사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하나님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배째시오가 아니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걸어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호련히 우리가 변화해야 될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잘 모르거든요. 잘 걷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경고로 서로 살피고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주 또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능력과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쾌락을 위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음행하는 자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가 나와서 배교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화평과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위를 사는 동안에 저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며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셔야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안 보여주시면 사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추태한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고요. 더불어서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며 또 함께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겁니다. 정말 잘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의 그룹 우리 함께 또 기대하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정말이신가요?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주태양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태양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실 거고요. 또 홍콩 땅에 있는 젊은이들과 성도들, 또 유학생들, 또 홍콩 현지 사람들을 분명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홍콩의 현실이 참 되게 막막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고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 저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끄신 곳에 저희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무릎 꿇게 세우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우리 주태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새로워지며 저 홍콩 땅이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은 동일한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여러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동역하고 마음을 나누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걷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로 인하여 여러 지체들을 한자리에 묻혀 모여 이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걷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며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주님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저 홍콩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과 그 유학생들과 또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현지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떤 길들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늘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우리의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일에 앞장서며 수고하시는 그 단장님과 여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이 모임을 사모하며 날마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걸어갈 때마다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에 나아갈 때마다 좁은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삶의 터전과 밟고 있는 땅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모든 땅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안에도 동일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곳을 찾아 그렇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으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 참된 예배자로 무릎 꿇며 엎드리며 날마다 감당할 때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귀로 담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